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하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참 얼마나 이렇게 참 악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이렇게 어저께인가요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 서현역에서 이렇게 그 묻지만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 사람 신상이 이렇게 사진하고 공개가 된 걸 봤는데 우리 동네 살아가는 청년이에요. 청년.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청년보다는 청년 같은 그런 이제 학생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학생인데 갑자기 그 젊은 청년이 칼을 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멀쩡해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노가 있죠.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이게 막 그 분노를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그냥 이게 잘 해결되면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걸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요.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존재의 측면을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어떤 그 연약함을 틈타서 사단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그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 사람들의 연약한 어떤 부분을 틈타서 이 사단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악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서 생명을 죽이게 만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여전히 지금 오늘날도 이런 영적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누가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고 뭔가 이렇게 막 어떤 치료 대책을 낸다 한들 그 대책들이 그 사람 존재의 어떤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모든 이 전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세상을 바꾸는 이런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이게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우리 나라가 변화되고 그 우리 바로 옆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에요. 자녀들, 손주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에베소는 여러분 귀신들이 막 판을 치는 땅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왜 귀신들이 판을 칩니까?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단마귀가 틈을 못하는 것인데, 이 에베소는 아데미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죄악의 틈타서 사탄마귀가 판을 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 귀신의 장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에베소, 정말 여러분 이 타락한 그런 이 도시에 바울이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 여러분 그 귀신이 판을 치는 에베소를 여러분 압도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제압하는 이 능력이 바울의 여러분 이런 사역이 여러분, 그 귀신이 판치는 그곳에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 그 귀신을 여러분 압도하고 제어하고 쫓아내고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바울이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행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바울의 영적 권세, 에베소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이런 바울의 가진 영적 권세를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다. 정말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쓰임받는 이 바울의 영적 권위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런 권세가 임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긴다 이것이 여러분. 아무리 그러면 그 귀신 틈타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마술책을 갖다가 은 5만 원이라는 이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산 마술책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이 바울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복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게 여러분 에베소라는 나라, 에베소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여러분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바울과 비슷하게 여러분 행했어요. 비슷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를 띄어올라 그를 상하게 하며, 이 스게와의 7 아들은 바울의 흉내를 냈어요. 바울과 비슷한 흉내를 냈지만은 비슷하지만은 참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한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에게 도리어 압도를 당해버리는, 이게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인데 이 스게와 7 아들은 바울의 능력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이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함, 영적 권위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에게 압도당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과연 이 교회가
오늘날 과연 교회가 바울이냐 아니면 스게와 일곱 아들이냐, 도대체 어떤 존재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가? 비슷한 어떤 존재이지만은 이 영적 권세 앞에 귀신의 악한 더러운 귀신에게 압도당해버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고민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에게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뉴스를 보면서 보면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귀신이 스게와 일곱 아들을 이렇게 막 덮치고 했다 이런 걸 볼 때 그 소현역 이거 사건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이 세상에 이 악한 것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가? 마치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가, 복음이 이런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이렇게 사단에 압도당해서 이런 패배를 당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자 이것입니다. 본문 여러분 19장 10절 뒤에 보면은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이 놀라운이라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 바울의 손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했다. 평범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이 병든 사람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어떤 이 사도행전이 지금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는 이 말이, 앞에 여러분 11절 이 헬라어의 이 원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앞에 접수가 나오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바울이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이 에베소의 그 악한 권세를 바울이 압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는데, 그런 이 바울의 이 놀라운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이거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11절에 이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10절 말씀이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뭐를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 바울이 2해 동안 사람들을, 에베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당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이 굳어지니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때 여러분
원래 바울은 회당 중심의 복음 좀 전파를 했어요. 근데 19장 10절 이후로 9절 10절 이후로 이제 바울은 회당을 찾지 않습니다. 회당 전도를 안 해요. 이제 회당전 이 바울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를 했지만 여전히 회당을 돌아다닙니다. 선교할 때. 근데 여러분 19장 9절 10절에서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 이후로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따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구별시켰어요. 그 사람들, 세상과 섞여 사는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게 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그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따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강론했다. 강론했다는 말은 서로 변론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런 이제 행동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권면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자꾸 여러분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회복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이렇게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교훈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결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 따로 세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과 섞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되어지는 단계에 있어서는 세상과 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꽃이 안에 여러분 틀어져 꽃이 안에 숨어서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는 이 번데기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성장의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구별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구별되는 순간.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구별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따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교훈하고 여러분 훈련했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 거룩하니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니 이런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제자들이 함께 사역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딴 방법은 없어요. 딴 방법 없어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셔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느 정도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밥은 매일매일 안 먹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 먹고도 살아갈 수 있는,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저 밑에, 삶의 우선순위에 저 밑에 내려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삶의 자리로 차지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약한 세상 가운데 내어놔도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를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본에 보면은 날마다 강론하니라라고 나오는 그 뒤에 바울이 5시부터 11시까지 바울이 강론했다 이런 표현이 추가되는 그런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5시부터 11시까지 가르쳤다 하면 5시라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오전 11시. 10시라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은 오후 4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여기는 이제 좀 더운 이렇게 지방이었고 낮에 열이 이렇게 뜨거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11시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오전에 일찍 일을 이제 하고 오전이나 오후가 되면 이제 좀 쉬는 이런 삶의 패턴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뭐 유럽에 가면은 낮에 낮잠을 자는 이런 이제 습관도 있는 뭐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게 어떤 사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도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오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바울도 열심히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11시까지 일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이 두란노라는 서원도 이렇게 학교 같은 곳인데 여기에 이제 오전에 강의가 있다가 11시가 되면 이제 강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가 빈강, 공강이 되는 시간에 바울이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 시간에 바울과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혔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을 내어놓아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포기해야 될 그런 순간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참 다른 사람은 다 쉬는 시간에도 기꺼이 자기네 시간을 포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의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 강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울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런 에베소 이 지역을 바꾸는 능력을 일으켰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씀 강론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라는 사람도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으로 배워서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치며 전했다. 아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아볼로가 바울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차이가. 아볼로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아볼로와 바울의 이 차이가 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접촉이 있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 받은 사건에 대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성령의 위임을 받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공유하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받았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잘 알고 요한의 세례는 알고 열심으로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갖지 못한 이 아볼로의 모습이었다 이것입니다. 이게 없어요. 이 아볼로는 지식은 가지고 있고 성경은 많이 능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갖지 못한 이 아볼로의 모습이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버립니다. 근데 다시 그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만난 사람 중에 성경은 알고 뭔가 아는 사람 같은데 성령에 대한 은혜를,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그런 경험들을 너희들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도 없고 잘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열심히 이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론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제 아볼로가 참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성령의 어떤 가르침 안에서 완전해지지 못한 모습으로 아볼로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된 어떤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말씀의 진리로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의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바울이 성령도 하고 방언도 한 이 사람들이 12명이었다.
방언도 예언도 했다.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성령 충만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가르쳤더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사람들 동일하게 경험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사고방식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 모르지만 그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여러분 온전케 하지 못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바른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가르친 그 교회의 제자들은요, 그 바울의 경험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제대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이 에베소 이 도시가 폭발적인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여러분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왜 이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인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오늘날 이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가 이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충만의 경험을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공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의 하나의 모교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 골로새, 히에라볼리 이런 그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들, 이 교회들을 막 전도를, 복음을, 성령의 공동체가 되니까 주변의 사람, 이 교회를 막 세우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어떤 어머니 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이때 바울이 가르친 제자들이 얼마나 이 에베소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교회를 재생산해내고 그 땅을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했는가? 그게 과연 누가 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볼로와 같이 많은 지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볼로와 같이 학식이 풍부한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많이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가르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가 가르친 제자들은 불완전했어요. 지식은 많이 가르칠 수 있었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결여했던 아볼로의 제자들, 마치 스게와 일곱 아들들처럼 머리에 아는 것은 많지만은 능력을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과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의 가운데 거룩한 이 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어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세우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압도하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정결한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진정한 참된 교훈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바울과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